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풍성히 누리는 이 땅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11년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일이 2001년 4월 24일입니다. 2001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설립일 다음 주일이 2001년도 그래요. 4월 24일이 주일인 화요일인데 그 다음 주간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활주일 설립일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 우리 교회는 설립 기념 예배라든지 설립 감사 예배라든지 이런 게 별로 필요 없겠다. 바로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부활주일하고 겹해서 부활절 행사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우리는 설립일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잠깐 어쩌면 좀 계산적이지만은 늘 부활절이 따라오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구미시 공단이동 북앙상가 5층에 503호에 30평 또 508호 이 자리가 20평짜리 다 임대료하고 50평 임대료해서 참 지내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성도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잖아요. 응? 목사, 사모. 응? 목사, 사모.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인데 직책이 달라졌어요. 10년 만에. 목사는 그대로 있지만 사모는 전도사로 되어 있고 전사로 부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구미 복음 전도학교 지금 인도자가 되어 있는 그런 자리로 변해 있어요. 상가 5층에 예배처가 순수하게 지금 40평, 여기 지금 40평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속 건물로서 지금 유아실이 하나 또 붙어 있고, 그까지 치면 50평이 되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20평짜리 또 식당이 5층에 있죠. 그 다음에 저 503호 처음 시작했던 데 그거는 지금 비립전도연구소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506호는 임시 긴급 잠자는 곳, 누군가가 와서 잠을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놔놨습니다. 그리고 5층이 지금 120평, 4층이 보금전도학교용으로 쓰도록 우리가 준비해놨는데 그것이 50평이 그대로 이것보다 더 크게 50평이 있죠. 그 다음 옆에 또 비립전도연구소 연구용으로 쓰는 공간이 있죠. 식당이 있죠. 식당도 밑에도 또 별도로 큰 식당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전도룸이라고 그러고 전도 자료들 쫙 해놔서 전도에 대한 훈련하고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사택이 있죠. 4층이 170평. 이거 전체를 다 옛날에는 50평 처음에 10년 전에는 50평을 임대를 썼는데 5층 120평, 4층 170평, 290평을 지금 다 교회가 소유가 있고 옛날에는 교회 종각 하나만 걸려고 그러는데 종탑 하나 생활하면 상가에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종각이 2배나 있지. 그 다음에 종각이 있는 6층 옥상에는 그 옥상 전체를 지금 교회가 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5층 건물에 4층, 5층, 그 다음 6층 옥상까지 이 교회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가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구미공단의 그 불경기, 그리고 공단 1주공의 재건축이 굉장히 미뤄지면서
대우전자 부도 나고 중간에 요 구미에 있는 요 일공단 주변에 있는 큰 공장들이 뭐 전부 다 부도 나고 다 지금 문 닫고 또 지금 하나의 어떤 패턴 당시의 전자산업은 브라운관을 중심으로 하고 이때 어떤 텔레비전이 주축을 이뤘다면 지금은 그 텔레비전 전부 다 LED, LCD로 다 바꾸면서 이 주정 업종이 뭐 그 당시 갖고 있던 대우전자나 오리온전기 그다음에 한국 전기초자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전자산업 이끌어갔던 이 자체가 업종이 막 지금 크게 변화되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문을 닫아 보니까 사택은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부강상가 자체도 지금 나가는 상가 안에 지금 들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내는 관리비가 지금 요 상가 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관리비로 나가고 대출 비용, 대출 이자까지 나간 치고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존속이 된다는 거죠. 존속이. 이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교회에서 밖에서 그냥 교회가 되는가 보다 보지만 실제로 이게요 운영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것도 지금 뭐 큼직하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안에 들어오면 다른 데 상가는 전부 뭐 운영이 안 되고 다 나가는데 지금 좀 유지가 된다. 이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여기서 저는 이제 하나의 부활, 오늘 예배 설교 제목이 부활인데 단순한 부활입니다. 부활을 그냥 부활이 어떻다, 부활에 대한 설명, 뭐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런 설명,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어떤 데 적용을 하면 좋겠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화되어지는 어떤 개념적인 어떤 언어적인 이런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개념을 좀 더 죽은 자가 사는 것도 부활이라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내용에도 부활이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서 하나의 표제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개념 이걸 어떤 적용을 할 때, 그런 것도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산시킬 때,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난 지금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처럼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교회로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의 첫 번째 모습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약한데 이런 약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거리 그것에서 우리가 부활적인 개념을 한번 연결해 보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큰 축복은 10년이 지난 지금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 교회. 단순히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전도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어. 전도 문화라는 말이 뭐냐? 전도 문화. 그 전도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라고 차차 쓸 정도로 우리는 이 설립 10주년에 설립 10주년에 걸맞는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구호를 내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전도하는 교회면 교회고, 전도하는 성도면 성도지. 좀 전도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걸까 하는 이 전도 문화라는 말을 어떤 의미를 갖고 해석하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전도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어떤 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표점으로서 보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자리, 교회가 꼭 지켜야 되는 자리를 전도다 하는 것을 내세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진행은 뭐냐니까, 현재 상황에서
교회의 문화는, 지금의 교회 문화는 엄청나게 왜곡된 이 전도에 대한 자세가 있다는 거죠. 현재 지금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 문화를 선도하도록 할 때 첫 번째 목표적으로 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전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어떤 목표적이면서 궁극적인 어떤 교회의 자리, 본질적인 자리에서 전도를 딱 자리 잡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는 지금 그곳에 떠나 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미래를 볼 때는 교회 본연의 자세, 또 교회 출석하는 성도라 그러면 이 본래적인 전도 자리에서 어떤 전도 환경, 전도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 그게 하나 문화가 되게 하자. 그런 어떤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라고 인식되어지고 성도라고 불릴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자.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으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문화를 일으킨다, 전도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다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구호를 강하게 얼마든지 외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 총괄적인 그런 표현이 뭐냐? 70인 전도대 운동이에요. 70인 전도대를 바치는 세 기둥, 세 가지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바퀴라고 할 수 있는, 전도, 70인 전도대 운동을 중심으로 두고 세 가지 어떤 바퀴라, 축이라, 할 수 있는 걸로 볼 때는 인터넷, 우리가 이 한령, 그 다음에 전국에 복음전도학교를 세우는 것, 256개 복음전도학교 세우고, 그 다음 비립전도연구소를 1760개 전 세계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70인 전도대 운동을 구호하면서 한국 민족이라는,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해서 나오는 운동이 바로 일식기국 국민운동. 일식기국 국민운동.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전도하게 만들면서 전체 국민을 상대해서 전도 대상자를 설정하고, 민족에게는 통일을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 11조의 성경적 정신으로 인해서 11조를 통해서 사회의 기부 문화를 조성하겠다. 그런 의미. 아울러 만드신 분을 인정케 하자. 만드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종교를 갖고 이론하지 아니하고, 내 한 사람, 저 한 사람,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바로 그분을 인정케 하자. 지으신 분을 인정케 하자 하는 그런 언어들, 그런 것을 자연히 문화적으로 어떤 자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표대를 가지고 지금 나갈 때 이것을 전체를 다 전도 문화다 그래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울러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에는 우선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무조건 전도 현장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강히 요구합니다. 강히 요구할 분들은 생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전도하게 만들면서 생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전도 현장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시스템, 그런 걸 계속해서 굴러가게 만들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망으로 이제는 유지되어질 때 이게 70인 전도대 운동, 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는 그럴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이나 또 처음 듣는 사람들,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쉽게 하고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은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 추진력은 있느냐, 있긴 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있죠.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럼 2000년 동안 성령님은 안 계시느냐? 이 성령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 그럴 적에 이제 전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는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님을 찾지 않는 문화, 즉 전도 문화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나아간 거지. 이제는 70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문화로 되어질 거다. 그 문화를 바로 70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전도 문화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좀 가시적인 어떤 추진력은 없느냐. 그럴 적에 그거는 구태여 우리가 찾아보려면 이번 주 화요일 날, 오늘이 4월 24일이니까 25, 26일 화요일 날 구미복음전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 가시적인 거.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 구미 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70인 전도 운동에 전 세계 나라에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 모델, 어떤 시스템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강의를 나중에 보시거든요. 지금 아직 강의 안 된 상태고, 강의하면 지금 벌써 2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복음전도학교에서 이미 강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내일 모레 한다고. 지금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연속해서 세 번째 주 계속해서 주일마다 공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알려준 거예요. 우리 부활주의라고는 우리 구미 참되인가 받은 복하고 관계가 있다. 70인 전도운동, 일식기구 국민운동, 이것이 우리 구미 참되인교회 허락되어지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표현을 했어요. 부활주일 아침에 저희 참되인교회 10년사에 버금갈 내용을 밝히는 것은 이 부활의 내용을 비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만 연상을 둘 것이 아니라 운영이 될 수 없는 조건의 개척교회, 10년 전이나 지금 여전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구미 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면서 역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운영이 될 수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죽은 형태와 징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인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개념을 연결해 보겠다. 연결. 그래서 부활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모습, 이 부활이라는 모습을,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단순하게 사람 죽은 것, 사람 죽었다 살아나는, 여기에서 개념을 좀 더 넓히자. 뭐냐면 좀 보편적인 이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좀 보편화시키는 하나의 시동으로서 우리 참된 교회가 지금 이것을 하나의 그 모델로 나타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습이 됐는데 전 세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동기가 뭐냐, 그 끈이 뭐냐, 줄기는 즉 전도라고 하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그 부분에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는 하나의 교회로서 어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하겠다. 언제 그거를 지금 제시할 때 이런 것도 부활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교회도 다시 죽은 약해진 교회 모습에서 다시 산 교회로, 지금 전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성도를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교회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죽은 모습이다. 죽은 모습에서 살리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접근을 우리 교회 모습에서 하나님 보여간다. 좀 확산시키자. 이 개념을 좀 더 넓혀서 우리가 살펴보자. 그런 뜻에서 부활의 개념의 첫 번째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부활의 개념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토요일 부활절인 오늘을 대비해서 교회가 있는 공단 이동에 주민들에게 부활주의를 알리고 또 부활을 알리려고 부활절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이전에도 했지만 금년에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달걀, 삶은 달걀에다가 띠를 둘러가지고 그것을 수레에다가 싣고 막 한 바구니 수레를 2개씩 실었어. 2개씩.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 나눠주고 한 사람은 그 2개 되는 그 수레를 연결해갖고 말이에요. 줄로 연결하고 그 한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그 있는 걸 갖고 했는데, 다들 부활절날 전도는 계란 전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에는 이 계란 준비하는 것이 말이죠, 일종의 형식화 되어가는 것에 우리는 그렇게 그러자. 꼭 부활주의를 전도해 가면은 계란을 먼저 연상한다는 자체가 이거 우리가 반기를 거립니다. 좀 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헐적해. 좀 넓혀야 되는데 너무 좁아지. 너무 부활이 너무 단순하게 또 부활절날만 부활 외치고는 평일날 부활 싹 잊어버리니까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라도 부활절 쓰고 있는 전도용품을 다르게 입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다르게 입을 거예요. 스티커, 부활절용 스티커를 만들었죠. 둥근 스티커. 그 다음에 그 둥근 스티커를 붙일 만한 또 둥근 쌀과자. 쌀과자, 뭐 특정한 상품이라서 내가 말씀은 안 합니다만 그 쌀과자도 2개가 들어있어. 안에. 비닐 안에. 그 쌀과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도용 용지, 종이로 된 전도지. 부활절용 전도지를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그 다 우리가 지금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 걸 이제 준비해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계란을 준비하고 또 스티커를 막 붙이고 계란에다 막 둘러서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죠. 그러고 하려고 하면 사람 말이죠. 굉장히 거기에 막 시간이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었도. 그거를 따져서 해보니까 동그라미 스티커 붙였는데 2사람이 1시간도 안 걸려. 300개 하는데 금방 끝나고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하려고 해봐요. 아직 계란도 하려고 해봐요. 한 사람이 그거 삶는데 오전 내내 300개 삶고 그러다 뭐 터진 거 나오면요 속도 상하지만 보통 그 기술을 갖고는 그 300개 삶아내기 힘들다. 그런 것 자체가 시간이 싹 소모되면서 간단하게 준비되는 간단. 그러니까 이것은 법표다시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시간을 내고 하려고 하면요 일반화되지 못해요. 근데 법표다시키라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접근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 그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이걸 전도용품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후 2시, 오후 한 1시 반 정도부터 한 2시 사이에 모였나? 그 2시에서 모여가지고, 건은혜 전사님하고 우리 김옥연 집사님, 그리고 그 2 아들, 요셉이하고 규영이, 이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요셉이는 걸리고, 규영이는 엄마가 덜쳤고, 그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동용 메가폰을 차고, 그 이동용 메가폰 위에다가 카메라 삼각대 딱 달고, 그 위에다 캠코더를 달은 거예요. 처음 시도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전 전도 현장 이런 전체를 동영상으로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지금도 저렇게 동영상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자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 이 전도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래요. 늘 설명하지만 지금은 그 인터넷이 기반되었던 이것을요. 우리는 아까도 70년 전도도인데 인터넷 기반 이야기했지만은 인터넷 기반 사회가 이걸요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사회가 지금 큰 변혁기를 지금 걷고 있는데 인터넷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매체라니까. 인터넷이라는 매체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라오고 하면 또 전도 문화를 알리는 이런 운동을 하는 이런 내용을 전도에 대한 현장을 자꾸 알림으로 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또 우리에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 자신들이 힘을 얻고 전도 현장을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하나의 어떤 힘 공급처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리 와서 교육받아라 의뢰해라 이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가 뭐 한 20년, 30년 있으면 다 이 땅에 사라질 건데, 우리가 죽고 나도 인터넷이라는 그것이 올려나면은 누군가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그것이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점. 그래서 저는 이 전도 현장에 대해서는요, 동영상 남기기 위해서 아주 막 갈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헤드폰, 아주 메가폰 옆에 위에다가 삼각대 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뭐 어제 갑자기 이제 막 그렇게 또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참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참, 주일날, 참, 전도를 이렇게 참 마치고 나오니까,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자세가, 그런 대로 이렇게 편안해지고, 마음에, 참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이 오늘 부활주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맞이하는, 준비라. 어제 그 전도 부활절 준비, 시간 보낸 전도한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준비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래 들면서 과연 부활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냥 흔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출생 아니면 부활주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부활된다라는 것만 했지 이게 부활이 내 생활 속에서 가능하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어제 부활절 전에 우리를 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제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와 같이 약한 그리고 나가는 사람 봐봐요. 전도하러 나간 사람 좀 몇 명 안 되는 사람끼리 메가폰 메고 그래갖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와 같이 약한 자의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언어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전달이. 나를 통해서 전달된 이 언어가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또 부활이라는 언어가 또 다음의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그 전달되는 통로에 아주 부족한 사람들,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 즉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쓸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활이 전해지는 통로 속에 이게 사용되어지더라. 조그만 애, 업히는 애, 걸리는 애, 그 다음에 업은 엄마, 그 다음에 나눠주는 또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뒤에서 또 캠코더 들고 마이크 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몇 명 안 되는 이런 사람 속에서 이 공간 이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귀가 그걸 듣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순진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외치는 음성에 대해서요. 굉장히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영향력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약하고 약하지만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자리에 내가 있더라. 여기 이제 부활의 개념이, 두 번째 개념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이 얼마나 쓰임받더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자꾸 쓰자는 거예요. 자꾸 쓰는데 이게 차별이 없더라. 목사도 쓸 수 있고 어린애도 쓸 수 있고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이 부활이라는 언어.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지금 우리가 쓰면은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이 또 우리가 한번 전도 현장을 통해서 한번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을 또 연결해 볼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 이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그 사건이요, 어떤 전도의 중요한 이슈였는데,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할 때, 이 천국 복음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이 전달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끝이 오게 되는, 즉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이 전달하는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끝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간대가 딱 맞아가는, 이것을 부활이라는 개념에 한번 연결해보는 그런 개념적인 우리가 한번 좀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또 보는 것은, 우주 만물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은 부활의 개념에서 통일성을 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만물은 부활의 근거, 부활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예화를 한번 좀 들면은, 어제 저한테 일어난 일이지만은, 어제 토요일에 전도 나기 전에 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이 부활절 알리는 그 프랭카드가 있습니다. 프랭카드가 있는데, 예년 같았으면 늘 걸던데, 프랭카드 걸던데, 걸어버리면 시간이 빨리 걸려버려요. 금방 10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원래 늘 걸던데 그 앞에 대구 공항 가는 리무진 버는 서는
버스 정류장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게 딱 걸리니까 프랜카드 걸으면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류장 그 휴게소 그걸 피해서 달라 보니까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 한 사람이 서성거리면서 뭔가 말을 하면서 지나치진 않고 말을 하면서 돌아보면서 또 돌아보고 돌아보고 가지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가 내하고 뭐 말을 뭐 있는갑다. 근데 얼굴이 하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을 내일이 부활인데 탁 생각 얼굴을 보니까 아 저 사람 마치 그 그림에 나오는 이 부활하는 사람의 얼굴 훤하게 하얀 부분 있잖아요. 훤하게 그런 현상이 들어서 아 내가 말을 한번 걸어서 부활의 내용을 한번 전해야 내 속으로 계산을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반겨주니까 인사를 하니까 자기는 그렇다고 사실은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보고 내가 목사냐고 그래. 내가 이 교회 목사다 하니까 자기가 안 그래 한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뭐 이유를 알아보니까 일정에 있는 이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직원이 이제 앞에서 내가 뭐 이런 프랭카드를 자꾸 걸려서 하니까 평소에 자기 관심이 있다가 이제 뭐 말을 좀 걸어서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저쪽 그 큰 길가에 있는 5층, 4층 이래 막 쓰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간판이었거든. 이 큰 간판을 좀 걸 수 없느냐 이게. 그건 우리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랬더만 4층에 그 테라스 거기에도 둔 건데 그게 뭐 걸 수 없느냐 그래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하고 조건을 해서 해야 될 기다. 우리도 하려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하고 맞춰서 그건 할 수 있을 거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제 내일 부활주일이라서 프랭카드 하는데 혹시 부활 아십니까? 이랬더만 부활 소리는 듣긴 듣는데 내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지금 발로 풀을 밟고 있거든. 내 발에 지금 밟히는 풀도 봄이 되니까 말이에요. 풀은 지금 바뀌죠. 시원하잖아요. 한겨울 동안 죽어있다. 그런데 발을 밟고 있으면서 사람이 풀을 밟고 있으면서 그 자라난 풀도 다시 쇠봄이 되니까 자라나는데 밟고 있는 인간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부활을 누리는 그래서 부활을 누린다는 게 뭐냐? 부활을 누린다는 그 말은 천국이다.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의 세 번째는 뭐냐니까 죽은 땅을 다시 개간하는 거. 내가 그 사람한테 다시 이야기했어요. 계속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 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삶하고 연결해. 당신과 컨설팅 회사잖아. 컨설팅 회사가 뭐예요? 공장들 움직이지 못하는 공장들 하냐말로 그 회사 부도난 그런 공장들 그거 인수해가지고 다른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다른 공장 업종 바꾸든지 해서 다시 그 땅을 다시 그 공장이 뭔가 규모 있게 다시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부활이라. 부활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내하고 멀다고 하는 거야. 둘이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막 슬슬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이게 너무너무 일반화가 안 돼 있구나. 너무너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속에 말을 이래 할 때에 이 부활이란 말을요 못 알아들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죽은 땅을 다시 개간하는 것, 이것도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은 못 쓰는 공장을 컨설팅해서 다시 재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부활입니다. 겨울 동안에 죽어있던 풀이 봄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도 부활인 거예요. 인간들이 먹는 음식은요 전부 다 죽은 겁니다. 그게 산 것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산 것을 먹더라도 돌아가면 죽지. 지가 살아서 있는 게 아니잖아. 살아가 우리 몸에 어떤 일부분을 맞는 게 아니잖아. 다 어쨌든 죽었는데 이 몸속에서요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라고. 즉 부활의 개념으로 그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는 우주 만물, 그 우주 만물이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이
인간을 중심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우주 만물을 설명하는데 부활이라 하는 분명한 통일성이 있더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부활이라는 공통된 환경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즉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시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인간들에 대한 부활은요,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에는 적용되어지는데, 인간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 죄인에서 새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 다시 산다하는 모습의 그 표현이 뭐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내가 죄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은 사람의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게 부활의 현상이에요. 부활. 그게 부활이라는 언어가요, 적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 되어진 모든 이 자연 만물, 그 속에 인간들에까지 다 적용되어져서 활용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전도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다른 말은 이렇게 전하면요, 전도자가 전하면은, 예를 들어 천국 전하면은, 천국 가봤어? 천국 보여줘? 나는 극락 가는데, 나는 지옥 갈 거야. 적어도 다른 말을, 적어도 우리가 전하는 천국에 대해서 다른 말 하든지 비슷한 말 하든지 그 다음 반대말 하든지 이런 대응되는 반응이 있는데, 부활을 전하면요 반응이 없어요. 말을 못해. 말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을 못해. 이 부활이란 말이 개념적으로 단어적으로 이렇게 알기는 좀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이거를 표현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는 거예요. 멍하니 있으니까 전도자들도 전도 언어가 발전이 안 돼요. 전도 언어가 저 사람이 말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했다가 내가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지 하고 한 번 더 주춤해보는 게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안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라 하는 이 기독교가 분리된 지가 한 500년, 1517년부터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700년 사이에 무슬림 일나니까 그거하고도 연결해서 기독교란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기독교란 말이 별도로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1517년 이후에 나왔다 보면 정확한 걸 거예요. 500년 사이, 그 다음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이런 속에요, 부활이란 말이 이렇게 참 일반화되지 못하는 세월 속에 우리가 지내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 130년 우리가 참 이 복음을 들었다 하는 그런 나라에 있는데, 이 130년 동안에 5천만 민족 중에서 1000만인에 가까운 사람이 참으로 부활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언어를 못 들었다.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 부활이라는 언어, 이것이 보편화되지 못했다. 보편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이 일반화되어야 될 개념이 일반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개념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해석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주제가 좀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 주어진 과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요, 이제부터 우리는 설교에만 쓰는 단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설교할 때 쓰는 단어고 설교 들을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게 일상생활이 돼요. 일상화될 수 있고 보편화될 수 있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 부활이라는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 만드는 게 문화. 아까 전도 언어를 자꾸 만드는 거,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부활절 같은 행사, 그냥 연합행사로도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이 연합행사는 부활절 연합행사는 부활절 연합행사는 전도행사로 바꿔버려요. 바꾸게.
나가서 자꾸 부활이라는 말을 써야 돼. 하는 사람도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부활의 말을 설교를 듣는 사람도 여기서 둘이만 왔다 갔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밖에 써보는 거예요. 쓰게 만들어줘야 돼. 이 전도 행사가 아주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부활절 연합 행사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활절 연합 행사가 전도 행사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사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미 참되게 설립할 때에부터 부르짖는 거고, 뭐 금호산에 가면 늘 이걸 우리가 주로 해서 부르짖고, 여기 구미 오기 전부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바랬던 거예요. 김천에 있는 그 감죽에 있을 때부터. 처음에 목회자로 가고 연합님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걸 왜, 그때 목사 되기 전에는, 목회자 되기 전에는 뭐 그런 걸 봐도, 그러니까 편성으로서 같이 봤는데, 목회자 되어가지고 성도들 이끌어서 연합님이 하는 거 보니까, 모였다가 어렵게 모여가지고 그냥 시구지에 흩어지는 게, 이게 무슨 부활절에 맞는 거냐, 그 의문이 탁 드는 거예요. 어렵게 모였는데, 그 촌에 있는 사람들, 일 바쁜, 이는 참, 이 4월 1일 때문에 일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 어렵게 모이는데, 모이고 나서는 시부시하게 윷놀이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안 됐다. 전도하는데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지금 우리 교회가 10년 전부터, 10년 동안에 부르짖고, 지금 이 시간에 또 발표하고, 이 부활절 연합 행사는 반드시 행사로 끝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한 행사로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언어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교 듣는 것에서 끝나고 자기 입에서 자꾸 나오게 돼요. 이런 내용을 갖고 이 문화적인 충돌, 문화적인 형성을 자꾸 우리는 이 생각하고 그 현장을 자꾸 맞춰가려는 이런 부분을 자꾸 연구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자꾸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신뢰가 되도록 자꾸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해서 문화라는 말에 하면 또 우리가 또 여기 미리 준비해놓은 원고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와야 됩니다. 정리를. 전도 문화 할 때 문화, 이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태들을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가 충분히 흡수를 해서 그 상태들을 전도를 하는 교회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여기서 필요한 흡수한다든지 능동적으로 대체한다는 이런 표현이요. 이거는 이 문화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체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중에서 이 전도 문화는 보통 문화는 말이죠. 이끌락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끄는지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다 보면 생성되어진 게 문화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 문화는 반드시 교회가 하는 이 교회의 근본적인 자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도 문화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해서 전도 문화를 일으키기로 성령님에 감동된 또 다른 수많은 남겨진 7천, 그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면 그래. 27절의 말씀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느냐? 너희 믿음도 헛되다는 것은 전도 문화를 가지 않기 때문에, 전도 문화의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고린도서 15장 16절 17절의 말씀 당시에는 오로지 부활의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통해서 전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스도에게 다시 사신 것이 좀 믿음이 헛되다 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사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전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지금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헛된 신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헛된 신앙을, 헛된 믿음을 이제는 부활신앙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나타냄으로 인해서 전도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 이런 때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 전도, 이 믿음이 계속되어져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줄 수 있는 길에 우리는 쓰임받자. 이런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능력 주심에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복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하늘이 영원한 상급이 예배되어지는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